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이 멕시코 우리 가족과 우리 마하나님이 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몸살 감기 또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환절기라 또 감기, 몸살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옮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간증 새롭게 하소서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간증을 이렇게 올리면서 은혜를 또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또 나누고 있는데요. 그 모든 간증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간증자들의 공통된 간증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 간증들마다 있는 그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태신앙이었든 아니면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건 간에 그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점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분의 대부분은 그냥 종교적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는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고 보고 느끼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통,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해 온갖 마음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종교 많은 사람들이 청수를 떠나거나 또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절을 3,000배를 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뭐죠? 그들이 경험하는 신은 뭐죠? 내 기도에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그 기도의 응답. 우리 신청이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향한 그 희생과 사랑의 그 간절한 기도에 신이 감동해서 신봉사가 눈을 떴다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신과 그 기도자가 어떠한 만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서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돌이나 나무나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거나 그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그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모태신앙이나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죠. 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만드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 감격과 감사로 그분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은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만남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죠? 본토 아비집에서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이삭도 사실은 그 이삭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그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장을 예비하셨다가 번제로 드리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결혼과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삭이 어떤 일을 하죠?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와서 빼앗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모든 순간마다 뭐하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문제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왕들에게 장군들에게 보여주므로 더 이상 이삭을 건들지 못하는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이 이삭의 믿음의 행동들이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그 아버지와 그 종과 에베네셀과 또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순종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비록 그 오랜 시간 방황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지렁이의 대명사가 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조상의 그 12지파 그의 아버지 이 야곱도 비록 모태신앙이었고 오랜 시간 방황하지만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야곱의 아들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2번씩이나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꿈과 비전을 갖고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이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 끝물에 이 김동환 목사도 16살에 그 지하 기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견고한 믿음, 성숙된 믿음과 그 은혜는 우리가 늘 성경에서 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성경에서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과의 교제,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모든 것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크리스찬들이야말로 비로소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이 성경의 인물들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야곱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그런 종교적 신앙으로 끝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과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을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시작하시죠. 그걸 산상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산상교훈의 시작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국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원어 성경이나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게 왜 복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위로가 오고 그들이 긍휼함을 받고 그들이 배부름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누가 하나님을 보는가? 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을 하느냐? 그것을 팔복으로 기록해 놨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는 주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사람,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산이 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뱀이 마귀의 전유물이 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옛 뱀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는 도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를 일컬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러한 복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우리 이종선 집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 하숙집이 있었는데 하숙집 옆에 어떤 이혼한 남성분이 아이들 3명을 데리고 키우고 있다가 그 남편분이 너무나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하숙집에 거하시던 이종선 집사님 그 아이들을 돌보시더라고요. 정말 자비량으로,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저런 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좋겠다. 참 저런 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 나와서 또 연락하게 되고, 특별히 정말 그 먼 길을 3번씩이나 차를 갈아타고 교회를 나오실 때 사실은 개척한 우리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쓰러운 마음에 그 먼 거리를 위로차 이렇게 나오시다가 지금 이렇게 창립 멤버이자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예쁘시다. 저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대릭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시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와이프가 대릭은 왜 안 나오냐고, 뭐가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는가 이렇게 염려 걱정할 때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저 아이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양심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양심이 너무나 깨끗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세상, 그렇지 않은 삶을 경험하면서 또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대할 때 좌절과 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발로가 어디 있었냐면 선한 양심에 있더라고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가 공통일까요?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서가요, 세례를 설명하면서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너희의 선한 양심이 비로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는 끊임없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양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비록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베이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비, 사랑, 긍휼, 인자, 온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양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예요?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을 보고요, 너 하늘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하늘나라에 가깝다.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리더들을 뽑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보셨다는 사실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칭찬받는 사람을, 착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록 천도교라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소년소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소공자, 소공녀, 심지어 이렇게 만화, 카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옆에서 흐느적거리세요. 저랑 같이 울고 계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부드럽고 그 마음의 양심이 또 긍휼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소설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웃어요. 그 안에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시대는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때니까 그때는 양심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 보면 그들의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도 애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온유한 자나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부드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악독하지 않습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패역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여러분 수근수근거리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요, 그 안에 긍휼,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분과 악과 독과 교만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다 하나같이 뭐죠? 겸손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오늘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락할 수 있고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고 그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간증을 계속 듣고 있지만 그 간증의 간증자들이 하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이 몰라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 삶을 보니까 뭐죠? 드러나는 게 있죠.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라서 교만하고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진리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겸손해지고 그 안에 온유함과 그 안에 있는 긍휼과 애통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 복 있는 삶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졌던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선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왜 그들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주의, 에고이즘 이런 걸로 가득한 시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주님을 위하여 핍박과 욕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고 그 선한 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정말 복 있는 삶을 정말 우리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돌아봐야 나는 긍휼함을 베풀지 않고 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구나. 나는 내 삶에서 정말 의로움을 드러내야 될 때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해 공의로운 삶을 저버리는 삶은 아닌가.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모른 척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혹시라도 피해 입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고 아주 그냥 작은 것에도 그냥 비수처럼 말을 날리고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또 애통하거나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잔폭하고 냉정하고, 그럼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있고 이간질하고,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이간질하고 싸움을 만들고 비방하길 좋아하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만날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재난들, 질병들, 전쟁들, 기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아카풀코 제가 아이들과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온 곳인데 그 지역의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마비가 돼서요, 오늘도 우리 주찬이 학교에서는요, 돕는 일을 위해서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져오고 또 의류를 가져오고 지원을 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 대표의 교감 선생님이 아카풀코에 그 자원들을 전달하라 내려갑니다. 지금 전 나라가요, 그 지역에 비상을 선포하고 거기에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돕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유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빈도수가요, 매년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시다는 사인을,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해산하는 여인의 해산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오늘 심령이 겸손한 사람은 정말 긍휼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 온유하고 평화와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아름다운 선한 양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그러한 중심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위로와 긍휼과 또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강팍하고 완악하며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마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복 있는 자들의 심령을, 삶을, 마음을 주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밤을 허락하시고 있을 기도에도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안성의 우리 이종선 집사님, 네, 한성민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평안한 밤 받으시고요. 우리 유선아 집사님,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은 우리 배원숙 전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시고 우리 유선아 집사님이나 우리 한성민 집사님 또 우리 안성에 계신 분들은 찬양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찬양 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어디 갔어? 너는?